자,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언제나 기도해야 되지만 삶의 중대한 일을 앞두고 우리는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아주 습관을 따라 하는 기도였다. 규칙적으로 늘 일정하게 기도하는 생활을 계속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날인데 그 순간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일상성을 유지하면서 계속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삶으로 마감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원인은 기도에 있었다 하는 거죠. 기도하는 자는 승리하게 되고, 기도를 쉬게 될 때 오히려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이미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늘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늘 기도하시되 중대한 일이 있을 때에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40절에도 보면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이 올 때 빠져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시험, 그것을 크게 시험이라고 말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시험이 우리를 더욱 연단시키고 우리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그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그런 훈련의 차원에서 시험이 있는 거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유혹이 있어요. 그것은 함정을 파놓고 거기에 빠지도록 하는 거죠. 연단하고 훈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시험이지만, 그러나 유혹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과 훈련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결은 기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동쪽으로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그 바로 너머에 거기에 감람산이 있어요. 아주 멀지 않은 곳이죠. 거기에 이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는 제자들로부터 돌 던질 만큼, 아마 몇십 미터 될 수 있겠죠. 거기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함께 기도하는 일과 같이, 또 때로는 함께, 때로는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어요. 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동지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냐하면 나 혼자는 연약하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여기도 여러분들이 혼자서 결심하면 이렇게 사순절 기간 동안 계속 나올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새벽에 이렇게 오다 보니까 어느 집사님이 막 가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가냐 그랬더니 오늘 지금 해외에 가야 되는데, 그런데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려고 왔다 간대요. 얼마나 기특한지. 여러분, 혼자는 연약하지만요, 함께 하게 될 때는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서로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동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철저하게 1대1이에요. 단독자로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나아가서 기도할 때 또 제자들 옆에서 따로 떨어져서 홀로 나아갔다는 거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기도의 자세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서서 기도할 수도 있고, 때로는 엎드려서 기도할 수도 있고, 때로는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고, 앉아서도 기도할 수 있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어떤 자세로도 기도할 수 있으나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모델은 무릎을 꿇는 거죠. 물리적으로 무릎을 꿇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 것이 중요해요. 무릎 꿇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낮추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제가 복종하겠습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태도이기도 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제가 복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태도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기도는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은 곧 십자가였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나는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 피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특별히 나에게 힘든 일일 때, 내가 감당하기 고통스러운 것일 때 더욱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그 기도만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기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기도만 계속하는 것, 그런 기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것이 나의 욕심에 근거한 기도라면 그 기도를 내려놓고 이제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기도를 수정하는 거죠.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내 기도를 바꾸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교제하게 될 때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있던 거, 잘못 생각하고 있던 거,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바꾸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주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게 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잔을 옮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했어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옮기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는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내게 지워주시는 것이라면 내가 이 십자가를 기꺼이 지겠습니다. 그런 하나의 선택인 것이죠. 우리도 얼마든지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지만 결국 주님의 목적과 뜻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하며 바치는 그런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천사가 힘을 북돋아 주었어요.
그 기도를 도와주었다고요. 그 기도를 계속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도와주신 그 천사가 오늘 여러분의 기도도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러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우리의 기도를 돕는 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그 기도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내 의지로 시작한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사실은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지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 거죠. 내가 기도하는데 분명히 내 안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였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그 분위기를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냥 땀방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완전히 핏방울이었어요. 그렇게 진액을 쏟는 그런 간절한 기도, 목숨 건 기도, 애쓰고 힘쓰는 기도, 그런 기도를 주님께서 드리셨던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잠이 들었겠죠. 그러나 상황을 제대로 이해했더라면 잠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은 상황 파악을 잘 못한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시간에 기도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했지만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 곁을 다 떠나보내게 되죠. 예수님의 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는 이 간절한 기도, 이 땀 흘리는 기도, 이 기도가 결국 그 십자가마저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승리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그런 귀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죠. 그래야 죄를 대속할 수 없고 결국 예수님이 실패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카잔차키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The Last Temptation, 최후의 유혹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 보면은 예수님이 너무나 인간답게 그려져 있어요. 예수님이 막 막달라 마리아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야기들이 막 나와요. 600페이지가 넘는 그런 책인데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그 책을 읽었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넘길 때까지 그렇게 나와서 도대체 이 책이 어떻게 끝날라고 그러나 보니까 마지막 페이지를 딱 넘겼는데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허탈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평범하게 그렇게 한 여인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한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유혹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모든 유혹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위대한 것 아닙니까? 그냥 예수님에게 그런 마음이, 그런 유혹이 전혀 없었다면 예수님은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게 쉽게 생각했다면 십자가의 가치가 더 떨어졌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에 우리와 똑같은 그런 유혹을 받으셨고 그렇게 넘어갈 수 있었지만,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하며 나아갔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위대한 결단이었고 그것이 곧 승리인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어떻게 승리인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제물이 되셨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에게 맡겨주신 이 성육신하게 된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게 되었으니까 그것이 곧 승리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 유혹을 느끼고 그리고 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많은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